다 일어나서 다니엘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람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의 본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들만하고 들짐승이 그 위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언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아래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도가 무엇인지, 왜 성경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그 원리를 오늘 우리 모두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체면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영상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지, 왜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방의 그 원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체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정과 은혜와 평강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은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셔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도 자유함을 주세요.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같이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얼굴 보아리. 아멘. 주 성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리하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 이 곡을, 이 가사를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
이 디트레히 보니퍼 목사님은 1906년 2월 4일 독일 브레슬라우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와 또 어머니 사이에서 6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1923년 튜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이 보니퍼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루터 교회 목사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보니퍼 목사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은 반나치 운동을 한 사람이죠. 히틀러를 대항해서 반나치 운동을 했던 그 보니퍼 목사님. 그래서 보니퍼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거였어요. 지금부터 이 찬양, 우리가 부른 찬양이 부선한 능력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보니퍼 목사가 1944년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곡의 가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으로서 마지막 편지에 그 시를 써서 독일 음악가 지프리드 피에치라고 하는 바로 이분이 보니퍼 목사님인데 그 옆에는 쓴 그 옥중서신에 자기 약혼자의 마지막으로 쓴 그런 옥중서신입니다. 이 보니퍼 목사는 반나치 운동을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죠. 그 무시무시한 히틀러를 대항해서 암살을 모의하다가 결국 잡혀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제2차 대전이 이제 종전을 한 달 정도 앞둔 4월 9일에 39세 나이로 교수형을 받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3주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보니퍼가 목사님 죽은 후에 3주 후에 5월 8일 그래서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하죠.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을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 앞으로 있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보니퍼 목사의 그 간절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글씨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보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치면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를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대하네. 주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시 하루 또 하루 새로워. 이 편지를 자기 그 약혼자에게 썼던 것이죠. 그의 영혼을 감싸 그 안는. 그러니까 이 보니퍼 목사님이 그 싸돌한 그 감옥 안에서 두려움으로 떨리고 외롭고 슬픈 그 시한부 인생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기 신앙이 견고해졌다고 하는 거죠. 아멘. 주님의 선한 능력의 고백을 이렇게 넘치도록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니퍼 목사님이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그 땅이 그 까닭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강한 힘과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 한없는 자유를 누렸던 것이죠. 아멘. 신앙의 이 시를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 죽음 앞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자기 신앙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거부하는 사람이,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더 견고해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견고해져서, 왜 우리는 왜 견고해지는가? 우리의 앞날에 천국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견고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가 무슨 주가 있냐면 6.25 한국 전쟁 일어난 지가 7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6.25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만은 공부를 하고 또 역사를 알면서 이 6.25 전쟁을 참으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이죠. 이 사진만 봐서도 전쟁터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전쟁의 참혹함이 엄청났다고 하는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이에요. 그날이. 그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기습적인 남침 도발을 해서 한국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일어났어요.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3년 동안 전쟁을. 엄청나잖아요. 한 달만 해도 긴 전쟁에 3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소중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국토는 초토화되고, 이 전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정한 국군들이 몇 명이냐면 41만 5천여 명과 그 다음 UN 참전 16개국 병사가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131만 2천여 명의 국민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희생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참된 용사들이 위대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참으로 가난하고 문맹률 85%였다고 아세요? 85%가 문맹이었어요. 글씨를 몰랐어요. 쓸지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고. 그런 나라였다고 말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였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70년 동안 경제대국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대국 10번째 나라가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이었을까?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건국의 아버지지.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물론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있어요. 찬반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입니다. 공산사회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승만이 아니라고 이승만을 욕하고 비판하고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릅니다, 생각이. 이승만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죠. 어느 나라든지 초기 건국을 할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를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건국을 방해하는 4대 세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 조선인민위원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상해 김구가 만든 임시정부 세력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한민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이 있었고 네 번째는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미국과 러시아, 지금 소련이죠. 소련 하나가 되어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이 미소공동회의는 일본에서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되면서 북한과 남한이 공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모든 주제를 유엔에다가 모든 것을 넘기기로 주장을 하고 그 일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김병직과 중앙대학교 설립자인 이명신 권사와 함께 한 여러 사람들이 한반도 문제를 미소 공동에서 맡기지 않고 유엔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결정적인 일을 이뤄내는 것은 이승만의 탁월한 외교 정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고 단독 정부를 이미 설립해 놓은 상태예요. 네, 단독 정부. 그때 북한은 남한과 인구도 적었는데 그때 유엔에서 주도하는 공동정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를 단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동시에 하는 것보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유엔에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왜? 한 번에 전체 이 선거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구가 북한이 적고 남한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만 우선 먼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날을 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미소 공동의 주관으로 한 나라를 만들기로 했는데 공산주의 세력인 김일성이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무산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선거를 방해해 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승만을 타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밑바닥에 숨어있던 남조당 잔재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5월 10일 선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대구 28 폭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 4.3 제주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역사를 바꿔놓으려고 할까? 대통령이 간첩해온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말을 하기도 하고 6.25 전쟁의 전범이었던 김원봉을 우리 국군의 창설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이런 말을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좌경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4월 달에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국방장관, 경찰청장을 데리고 가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김달삼과 이덕구 일행들을 저지한 우리 군인들과 우리 경찰들을 향해서 반대로 그들을 폭력자라, 폭력을 주도한 자라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그 자리에서 사과를 시키는 웃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공산주의 남유당 잔재들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민주화를 했다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일. 이런 일과 역사를 뒤집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역사가 뒤집혀졌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며 경제 대국을 이루어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를 건국을 세울 때 4대 기둥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뭐였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4대의 기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건립할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까 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목회만 하면 너무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전체를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승만 배제고등학교를 다닐 때, 배제학교를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때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도 바벨론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최고의 강대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제국 안에 다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승리하면 반드시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노동도 시키고 탁월한 사람들은 조금 나은 일을 시키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붙잡혀온 거예요. 다니엘이. 예. 전쟁 포로입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전쟁 포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군사, 예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한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세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정규 제도권에 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에게 당대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이 다니엘 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다니엘 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규 제도권 밖에 있던 이 다니엘에게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바벨론 나라가 이 다니엘에게 거꾸로 졌을까요? 바로 다니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은 정규 제도권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은 정규 제도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규 학문을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 앞에 한 시대가 어떻게 굴복할 수 있었을까요? 한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다니엘 앞에 어떻게 굴복을 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목자로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가정 모든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시대의 최고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 게이츠가 얼마나 돈이 많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빌 게이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우리 아가페 교회 자녀들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존 하버드 목사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왔는데 당대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을 쥐어잡았죠.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것과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공부를 많이 한 것과 능력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다 능력이 따로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제도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제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잣대를 보니까 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천재들에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영상을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손주들이 저런 아이들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천재들이 이 세상의 제득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천재들이 제득권에 들어가 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그 제득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재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천재들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제득권은. 이 세상의 제득권에 담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전문 분야가 이 다니엘 한 사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이 모든 것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한 시대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강대국이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한 청년 앞에 그렇게 무너졌을까? 다니엘은 정규 제도권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바로 이 다니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몸은 땅에서 살아가지만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은 몸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해 있지만 생각은 다 하늘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이상한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다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의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빨간 줄로 이렇게 글씨를 바꿔놓은 걸 보세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데 8절에서 그랬죠. 9절에서 똑같은 말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다니엘 안에 있는 영을 보게 된 거예요. 영을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한 말을 보세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거룩한 신들이 어떤 신들일까?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런 신들일까? 여기서 느부갓네살 아니면 여기서 보면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들이다라고 했어요. 신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단어를 잘 보아야 되거든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지. 신들의 복수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속에는 세상의 주류들이,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신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 위대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인 다니엘 앞에 바벨론이 굴복한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 한 사람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 속에 담겨있는 거룩한 신, 거룩한 영 앞에 굴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이 세상을 대하지 말고 거룩한 영, 성령을 여러분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비록 세상 주류 속에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에 속하지 못한 우리같이 이민자들은 더더욱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세상 주류에 버림받고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왕따당하고 거기에 비관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비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찬양 한번 부릅시다. 너희는 내 안에서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 주류에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한 신들을 담고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죽지 말고 아멘. 힘내시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주류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대박을 나왔다고 세상의 주류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담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능력이 생기는 곳입니다. 거룩한 신들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남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여러분 정치 분야 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아버지 하면 누구를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누구예요? 사진을 보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주류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거기 써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의. 이 말은 모든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한다고 하고, 모든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정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의입니다.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를 내리는 것, 이것이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한 이 연설문이 어디에 기초를 두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창조로 본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때 했나요? 여러 번 했어요.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거를 이 링컨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은 거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도 성경을 읽고, 그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본인도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연설 중에 그냥 설교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링컨은. 그러니까 연설하다 막 성경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이걸 빼고 국민을 다 붙인 거예요. 유명한 연설입니다.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 이 아브라함 링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꼭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하늘에 속한 요셉입니다. 요셉. 지금까지는 바벨론 나라에 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하면 무엇이 유명하죠? 예,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이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지금의 최고의 과학자들을 불러다 놓고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해보아도 이 피라밋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집트라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 누가 갔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간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노예 출신. 예, 노예 출신이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그 노예 출신이에요. 요셉을 장사꾼들이 가져가서 노예 시장에 다니다가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시장을 보러 왔다가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이 이 줄에다 노예를 하나 묶어 끌고 다니면서 노예 사세요. 이 참 멋있습니다. 힘도 좋습니다. 그래 보디발 안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얼마요? 그러니까 싸게 드립니다. 은 20냥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은 20냥 주고 그 노예 끌고 다니는 노예를 사가지고 보디발에 끌고 집으로 오죠. 그게 누구라고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학교를 다녔을까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학교가 없었다. 천만의 말씀. 왜 학교가 없어요? 있었죠. 다른 데 학교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중학교는 고사하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 앞에 애국 전체가 굴복한다는 걸까요? 어찌 그 노예로 팔려온 한 사람 앞에 애국 전체가 굴복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가? 노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류 사회에 속한 자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애굽 전체가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로 왕이 노예로 붙잡은 요셉을 딱 하고 볼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입혀가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임한 후에 미친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가 미친지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면 돼요. 속한 사람이면 아멘, 아니면 노멘. 하늘에 속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가면 복이 많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위대한 거라고 말해요. 학문을 많이 배워서 진급이 많이 올라가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38절, 39절 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도 잘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가 지금 요셉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봤어요? 바로가. 여러분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나라의 바벨론과 당대 최고의 나라의 애굽이 아주 형편없는 전쟁포로와 노예로 팔려온 자에게 굴복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우리 영적인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살게 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속함으로 승부가 거기서 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내 속에 담고 있는가, 담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승부는 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승부 거기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아셨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담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속에 내 임하시옵소서. 속에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꼭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제일 먼저 하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임한 사람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이 감동 임한 사람은 혼자 있기 좋아서 혼자 있기. 왜 혼자 있기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신상에 대한 꿈을 꾸어요. 그래서 박사를 다 불러다 놓고 주제별로 전문가들에게 이 꿈을 해결하라고 하니까 다 못한다고 다 뒤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다니엘은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혼자 있기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은 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말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말하고 있다고 하겠죠. 조용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하세요. 그냥 말하시면 돼요. 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잘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하나님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말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하나님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하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말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있게 한번 해보세요. 어린 자녀지만 윤서야 너 저 방에 가서 아빠가 5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하나님하고 말하고 한번 해볼래? 너 혼자 가서? 한 5분 동안 그거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말하게 한번 시켜보세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어려서부터. 예. 윤재야 너 언니가 하고 왔으니까 너도 한번 5분 동안 한번 들어가서 5분 동안 하나님하고 그냥 말 좀 하고 와봐.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거. 예. 어떤 말이 아이들은 뭐 죽을죽하라고 뭐 맛있는 거 주세요. 막 어떤 말이든지 괜찮거든요. 혼자 한번 있게 해보는 거.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한번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하고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쌓아두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과 요셉을 능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면
거기서 영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나눠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교육은 누구의 말만 듣나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 교육을 받을 때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님의 말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과 교수님의 생각만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걸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상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모르기도 하잖아요. 고등학교, 기현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선생님이 풀지 못하는데 기현이가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선생님이 더 몰라? 도대체가. 자기가 배운 틀 안에서만 가르치게 돼 있고 자기가 배운 것에서만 말하게 돼 있고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도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과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꼭 하나님하고 말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긴 시간이 아니어도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보세요. 이건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아니, 저에게도. 핸드폰하고 대화하지 말고, 많이 핸드폰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 좀 해보세요, 한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감싸 안아서 보호하고 역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일어나서 우리 아가페교회 전도가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정력 전도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고 이별은 주의 복을 전도합니다. 성령이 되시네 아가페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하지 못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깨달으며 또 내 마음에 다짐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기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등이 감당해내며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이겨내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꼭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도 감사 예물도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아버지 세 곳의 선교사들에게 선교주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멘. 하늘의 영광을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소규모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더 큰 일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선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의 손길을 인도하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세부적인 모든 구석구석 암세포들을 제거해 주는 하는 일에 아버지 의사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